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 신비를 어떤 종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여전히 삼위일체 신앙을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하나님을 참남한 죄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어떻게 도대체 육신을 입고 온 한 인간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그래야 장엄하게도 그는 창세기가 천지 창조를 선언하듯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태초는 언제부터인지, 천지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창조란 듣도 보도 못한 그 개념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설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적 사고에 젖어 있고 헬레니즘적 교육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전적으로 통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냉철한 분석적인 생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냉철한 메스로 분해하듯이 분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다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까? 첫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 비행을 시작하면서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적 문화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곧 영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는 고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우리는 절대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절 말씀,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왜 성경인가입니다. 왜 하고 많은 책들 가운데서 왜 성경이라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너무 많은 성경들이 나와서 성경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청담동에 있을 때 해외 교회에 있는 해외 이민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그 해외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와서 장로님이 저를 오라 그러면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요. 근데 꼭 문제 있는 교회는 장로님이 연락을 먼저 합니다. 이 교회도 장로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았죠. 근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 3년째 오셔서 오라는 바람에 그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승복했어요. 그냥 30주년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꼭 저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접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거 결코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모든 한국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꼭 초청하고 싶다. 왜 나라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보고 검증이 끝났는데 당신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검증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아직 목회 경력이 짧아서 아직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나흘간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집회를 마쳤죠.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해외 생활을 10수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없는 어려운 중동 지방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설교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 설교는 안 들은 게 없고, 그리고 또 막 그 설교 양은 들을 양이 엄청난 양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간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분께서 하신 결론, 내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는 죽으라고 들었는데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장로 됩니까? 저는 그분의 정직한 고백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나 성경 텍스트를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소중함을 놓쳤기 때문에 설교에는 그렇게 귀를 열었지만은 성경 자체는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계시고,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황선명 장로님은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85세예요.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 교회에 다 묻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잠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주인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 건물을 가지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걸 잘 압니다. 최근에 한 교회도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교회 건물이 완공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또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뒷소문이 무성했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 플래카드를 붙였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들리기보다는 억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건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부르는 제도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위에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우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고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종교인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철저히 헬레니즘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생각의 사고의 중심에 놓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기반 위에 모든 것을 두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영국에서 이렇게 참 훌륭한 공부를 마치고 온 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옥스퍼드에서 철학을 전공한 학생인데 신앙의 방황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철학은, 당신이 배운 철학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어려운 공부를 왜 한 거냐? 당신은 철학의 전제가 뭐라는 걸 알지 않냐? 근데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철학의 기조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한마디 선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줌. 그리고 데카르트의 본 고향에서는 je pense donc je suis. 그 한마디가 철학의 출발점으로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척동자도 여러분 그걸 들으면 전제가 잘못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를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실존주의로 가봐야 우리는 던져진 존재, 존재의 이유와 까닭을 모르는 존재. 인기 있는 한 강사가 회중들하고 질문하는데 결국은 그런 질문이 나와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존재의 뿌리나 근원을 우리가 성경에 찾지 않는다면 어디서 존재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끝없는 답습밖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세계에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기린, 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물어봐라.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우리는 알지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져도 동물 한 마리의 이름이 어디서 연원했는지는 누구도 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성경부터 시작돼야 되는 까닭은 헤브라이즘이 우리의 전부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티프는 히브리어에 있기 때문이고 히브리적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건동에 수많은 신들을 모셨던 곳, 아니 지금도 800만 신을 모시는 일본, 2억의 신을 모시는 인도, 이 많은 곳에서 수많은 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히브리 백성을 찾아간 겁니까? 그만이 명석한 큰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전 민족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백성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불러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지는 내 생각 속에 머무르는 하나님 내지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빗나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결정하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인증샷을 찍으러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까?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늘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입니까? 큰 헌금을 때마다 하는 사람입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모르고도, 예수와 상관없이도, 그냥 담임 목사하고만 친해도 그런 일 하고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겠다라고 나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차라리 편한 관계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워하신 까닭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믿고도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성경적 기초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자기 사상이나 관념, 이념적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께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내려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 31절 3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성경에는 이 거하다고 하는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적어도 신약에서 10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예요. 거하면, 그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둥지를 틀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맺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꽃을 피우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열매가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능력이 되면,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 선생도 많고 가짜 제자도 많습니다. 가짜 선생이 많은데 가짜 제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한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한 영적 지도자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 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사람이지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따르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템플,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슬림권을 다녀보면 그 정말 무슬림 사원은 어마어마해요. 인도네시아 됐건 두바이가 됐건 뭐 아부다비가 됐건 가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심지어 20만이 들어가는 그런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원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티베트 그 고원에도 얼마나 큰 사원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중후장대하면은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겁고 크고 두텁고 크면 클수록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원은 클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의식이 다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사제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중개인이죠. 미디엄, 중매가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없애러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은 성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헤롯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비참한 걸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번듯한 성전.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훨씬 큰 성전을 지었죠. 성전 높이만 해도 70m가 넘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 성전이 그렇게 부럽냐? 성전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냐? 저 성전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침략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성령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깨끗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성전을 없애신 그분께서 그분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제계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제계층에 짓눌려서 종교가 뒤틀려버리고 신앙이 고통스러운 지경이 된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빠라고 기도해라. 그분 자신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우리의 아빠와 똑같은 발음입니다. 아바. 헬라어로는 아바, 파테르라고 해서 사도들이 그 아빠라는 단어만 쓰기에는 너무 민망하니까 아버지 곧 아빠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앞서 왔던 소위 영적 지도자로 자처한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영매들, 얼마나 많은 종교 중개인들, 얼마나 많은 종교 거간꾼들, 마치 입산할 때 매표소 하나 만들어 놓고 입산료를 받는 그런 짓을 한 수많은 종교인들, 사제계층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제발 신앙할 때 다른 사람 끼워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빠한테 부탁하는 게 어려워서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줄래? 그걸 아빠를 동네 아저씨로 만든 거지 그게 아빠를 아빠로 대접하는 겁니까? 아빠를 아빠로 대접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아빠를 아빠로 대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런 카톡 소리에 놀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 뭐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린 그 점에서 또 관대해야 돼요. 저는 뭐 땡 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늦게 와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마지막 축도라도 듣겠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거짓말이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왜 인간인 내가 그걸 용서를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근엄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엄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교의식화해버린 그 이른바 종교 미디엄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야 내 제자, 참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지만 3가지 제자 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제자,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출발점, 내 삶의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숭배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죠. 따라서 그분께서는 참 내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뭐 할 건데? 예수님 제자 되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여러분, 제자는 그분을 스승으로 삼았고 스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보신 분이 많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수많은 예수 팬들이 있어요. 예수 팬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사는 팬들도 있습니다. 죽으라고 교회를 섬긴다고 착각하는 팬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팬이 아니란 말이에요. 팬이란 내한테 이익이 있으면 따르는 존재고 내한테 이익이 끊어지면 unfollow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교회에서 심각한 시험에 들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지 몰라요. 떠난 줄도 모르고 떠나고, 떠났지만은 안 떠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도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내가 그분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뭘 힘으로 삼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대한 강조가 예수님 때부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밤 하늘을 보라, 뭇별처럼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한, 내 안에 머무르는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로다. 따랐습니다. 묵상이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하가는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루 종일 그걸 하듯이, 소가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복을 알아야, 그 복이 있어야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은 딴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육신으로 따른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까? 설교는 그렇게 듣지만은 설교 듣고 나서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설교 듣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우리 아닙니까? 오리를 가면 심리를 뭐 가고 말이지, 뭐 겉옷 주면 뭐 속옷 주라고 그렇게 말을 들어도 암송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뭐 저기 주차장에 가서 발레 파킹비 2,000원 3,000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도 회사 나가서 9 to 5 칼퇴근하는 게 그게 성경적일까요? 노조를 만들어서 끝까지 부딪히는 게 우리의 삶이 그게 성경적입니까? 왜? 말씀은 들었으되, 말씀은 알되, 말씀은 지식으로 그치고 하나도 내 안에 머무르는, 하루 종일 묵상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성경이라야만 합니까? 성경 집에 요새 한 10권씩 없는 사람 없어요. 안수 집사만 돼도 10권 될걸요. 집사 안수 받으면 또 받고, 이 성경 저 성경 번역 성경 하면 수십 권씩 가지고 있지만, 그래 성경이 내 집에 머무르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각자의 집에 수많은 성경이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한 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렸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전까지 전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둥처럼 제 귀에 들리죠. 너는 내 거야. 끝이요, 끝. 인생에 무슨 문제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보장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소프라노 김영미 씨가 어느 날 간증을 했어요. 뭐 공황장애에다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너무 꼬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증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하나 쑥 들어오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간증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한 1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죽는 날까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살 겁니다. 저는 제가 묻힐 뭐라 그러나요? 무슨 요새 그 유골함 갖다 넣는 거기다가 미리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뭐 곧 가지 않겠습니까? 다 번호표 받고 사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붙들리지 않고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뭐 주일 출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짜놓은 여러 가지 틀이 뭐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이 양성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말씀과 씨름한 흔적이 없고, 말씀을 받은 열정이 없고, 말씀을 받은 그런 놀라운 기쁨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사람 눈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11조 냈는데 그날 주보에 빠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진리를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을 진리로 삼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진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안타깝게도 진리 아닌 것들을 붙들고 일생 동안 씨름하게 되고, 그는 그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분이십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그분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비로소 죄가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가, 빛이, 생명이, 사랑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거짓을 분별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가 우리를 말씀대로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사실 자유롭기 위해서 언론사에 갔어요. 언론은 자유로운 직업인 줄 알았어요.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에 짓눌려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언론사가 자본에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문화적인 그런 오염에 짓눌려 사는지 몰라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기 위해서 마음껏 술을 마셨어요. 33년 술 먹었습니다. 그것도 13살부터 14살 때부터 47살 때까지 밤낮 없이 술을 먹은 때가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코올에 오래 담갔더니 피부가 좋다는 말도 또 듣고, 그러나 자유롭고자 했던 그 모든 행위는 나를 중독으로 끌고 갔을 뿐 하나도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돈? 천만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30대 재벌도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옷자락 한 장 들듯 이부자락 한 조각 들기만 들면 그들처럼 묶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 나서 중국의 한 7대 재벌인가요? 누가 그 부정부패로 붙들려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돈 벌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 많은 돈이 나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점점 돈이 나를 속박한다는 것을 알고 끝내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실정적 고백입니다. 왜 권력을 저렇게 탐할까요? 권력이 적어도 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리더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권력을 저렇게 장악하지만, 권력에 간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제일 권력에 묶이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에 묶여서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24시간 경호원에 둘러싸이는 존재예요. 부럽습니까? 아니, 여러분, 경호원 없이 다니는 게 좋습니까? 경호원 달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혼자서 조용히 엎조린 말이 기억이 나요. 대통령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까지 들리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더 속박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점점 더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숭배한 것들이 나를 파멸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기꺼이 그렇게 쫓았다면 돈이 나를 파멸하게 할 것이고, 내가 권력을 그렇게 숭배했다면 권력이 나를 파멸시킬 것이고, 내가 인기를 그렇게
숭배했다면 난 인기에 파멸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제가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그분의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놓고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내가 죄를 짓는 시간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각은 악하디 악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그 집회 가면 또 누가 올래나? 와서 누가 또 졸지는 않을래나? 누가 와서 저렇게 또 핸드폰 안 끄고 또 삑삑거리지는 않겠나? 하나도 좋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하나도 선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이 묵상되는 것만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만이,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집회 때마다 인용하는 그 골프 선수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 하도 우리 마누라가 그만하라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은 그 최경주 선수가 첫 번째 AT&T 인비테이셔널 그 챔피언 될 때 하루 종일 골프를 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안에 김현정 씨가 지혜로워가지고 늘 시합 나갈 때 불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절 적어줘요. 그 말씀이 그날 가서 떡 폈는데 이게 밤새 외우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날 가서 비를 맞는 바람에 이 말씀이 흐려져가지고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가지고 18홀 내 무슨 말씀이었지 그 생각하다 18홀 가보니까 벌써 15홀에 가보니까 리더보드에 1등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1위가 된다는 그 중압감에 시달렸다면 여러분 골프는 평소대로 치면 1등 합니다. 연습한 대로 안 맞아서 1등 못하지. 웃는 분은 골프 좀 치시는 모양이구만. 그래요. 골프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했더니 골프는 풀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머리를 딱 반으로 쪼개듯 말씀에 붙들리면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탁월함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삼림, 아마존의 정글, 아프리카의 깊은 삼림을 빠져나가는 길은 하루 종일 삼림의 그 나무를 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그 숲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박사학위를 갖지 않아도 정말 성경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비록 높은 학력이 없어도 학교를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정말 많이 읽고 계신 분,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그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식도 또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참된 제자요. 이 많은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를 마치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건 단 한마디도 제대로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그뿐이겠죠. 이 시대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없으니까 안 될 뿐이에요.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소화한 말씀, 내가 그대로 사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누가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간디는 선교사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하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서 선교사가 화가 나서 도대체 왜 당신은 약속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안 오냐? 간디는 천연스럽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한테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사라져야 다른 말씀을 또 배우지, 안 사라지는데 또 다른 말씀을 배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담대하게 청빙받아가지고 계속 같은 설교를 했대요. 다음 주 같은 제목 같은 설교, 세 번째 주 되니까 성도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서 왜 당신은 같은 설교만 하냐?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답했대요. 여러분이 설교한 대로 안 사는데 또 새로운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런 교회 목회하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제 얘기 듣고 가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예화만 가지고 가요. 저는 여러분들 머리에 예화가 남지 않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라야 합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이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초월 명상이 위험합니까? 왜 요가가 위험한 것입니까? 육신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하는 이 마인드 컨트롤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우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성경만이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집 깨끗이 비워놓고 소재해봐라. 7 귀신이 들어올걸? 제가 젊은 시절에 종교적 방황을 할 때 정말 크리슈나 무르티 이런 사람들한테 심취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내가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람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명상을 가르치는데 이자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아슈람에 온 그 사람들부터 돈을 받더니 어느 날 기사가 터졌는데 보니까 롤스로이스를 월화수목금토일 7대를 사서 색깔별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의 이단들은 다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강도요 절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강도나 절도는 피라미드예요. 돈 좀 뺏어가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뺏기면 그만이지. 그러나 영혼을 노략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건 어떻게 돼요? 뺏기면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의 말도 믿을 말은 없는 것이죠. 말놀이 안 해봤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세 사람만 건너가면 말은 뜻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전혀 엉뚱한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설교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설교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설교의 97%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미국만의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대로 설교했는지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큰 교회에 몰려가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깊은 자기중심성, 중력보다도 강력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칫하면 성령 세례받지 않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이 다 이단들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태어났습니까?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모르면 덮어놓고 거기서 더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는 것도 뜻이 있고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깨달아야 됩니까? 다 알아야 합니까? 성경 다 알아서 뭐 할 건데? 한 절이라도 살도록 하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에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보는 줄로 믿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 성경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고집스럽게만 굴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나를 메어드리기만 하면, 왜 저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술 취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먹죠. 술이 술을 끌어당기죠. 결국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근데 사람을 먹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일만 있어요. 죽음의 길이죠. 성령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요. 그러나 결국 말씀이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읽고 구약은 신약을 읽습니다. 말씀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모르던 성경 단언하건대 12번 읽고 질문 있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12이란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하늘과 땅이 합치면 7, 그것도 완전수고, 곱해서 12, 그것도 완전수예요. 그 완전함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시고, 여기 12번 이상 읽은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12번에 도전해 보시면, 처음에는 질문이 30%는 모르겠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자정적인 책입니다. 셀프 프루빙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설명도 누구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한 책입니다. 내가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도 없고, 결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분은 성경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수록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라, 내 뜻, 내 계획,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때를 쓰고 싸우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싸우면은 변호사도 해결 못합니다. 또 해결이 안 돼서 변호사가 오래 돈을 번대네. 교회 사건을 맡으면. 그래도 이 영동중앙교회는 끝나서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버티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셔서 오래 참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픽처 랭귀지로 말씀하신 게 이게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안에 머무르지? 어떻게 내 말이 이들 안에 머무를 수가 있지?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를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너희들 안에 머무를 수 있지? 아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고 하나? 제자들에게 떠나기 시작하니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답은 잘해요. 가끔가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답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3번씩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킨 뒤에 확실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내일 밤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